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사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오늘 안아주시고 은혜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들 읽어들 오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읽어오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듣게 되는 이 말씀들을 더 깊이 이해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복음서를 배웠어요. 복음서가 어떤 책이냐 우리 잠깐 짚고 사도행전은 또 어떤 책인지 보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이 큰 사역을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원대한 계획을 그때 잡으셨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차곡차곡 한 발짝 한 발짝 진행해 오신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역사를, 이 계획을 마침내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느냐 하는 걸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복음서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장장 30개 주에 걸쳐서 들었던 복음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다 눈앞에 보는 눈앞에서 이렇게 천천히 들려서 승천해 가셨어요. 이제 없어요. 땅에는. 찾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러면 끝이냐? 아니,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사역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성령님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 하면 영어 같아서 무슨 말인가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해 줄 사람을 내가 언젠가는 보내줄게 하고 이것이 첫 번째 큰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와 못지않게 큰 약속을 또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보내줄게 하는 약속이에요. 성령,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들어서 알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성령, 그분은 또 누구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원래 인간들과 함께 사시던 하나님이었어요. 이분도.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 타락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까지 타락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인간들을 영원히 떠나버려요. 왜? 죄 있는 인간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 후에 성령님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대홍수가 와서 꺼리낌 없이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은 다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그때 떠나갔던 성령을 내가 다시 보내줄게 하고 계속 예언을 해요.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떻게 예언하냐면요, 내가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새로운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죄악을 사랑하고 죄를 맨날 짓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너희한테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예언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누구다?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내 운명의 구세주구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나요? 예,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이제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이란 책이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신 후에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와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놨어요. 그 사역을 3년 동안 마침내 성공하셨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가 누구이든지 강도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다 자기 자녀로 받아주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 인간들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을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믿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보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인간의 능력은 이걸 믿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성이 죄인인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길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와야만 하죠?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가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괜찮다.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때 그가 나를 증거할 거야.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칠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 능력으로는 내가 좀 해주는 말을 믿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은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걸 가르칠 거야. 우리가 지금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누가 하는 일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야,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래. 난 이제 정말 선하게 살고 싶어. 정말 하나님 모시 기쁘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는 힘도 누구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신령한 방법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내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놀랍게도 이런 방법으로 해요. 예수 믿는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으라고. 그래서 모이라고. 모여서 들으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우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될
몇 가지 지식들이었어요. 자,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는 1장 8절 말씀이에요. 요 말씀이 사도행전을 풀어내는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풀려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정말 이 말씀대로 성령이 와서 이들이 권세와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 넘쳐서 온 유대 땅에 다 복음이 확산돼 가고 다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가고 로마까지 온 유럽 땅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돼 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사도행전이에요. 구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이제부터 저하고 대략 한 몇 주에 거쳐서 이 사도행전 책을 볼 텐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베드로 사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9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이 기록이 됩니다. 누가 이 책을 기록했느냐?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바울 사도의 제자였어요. 이분이 원래 의사였는데 바울 사도가 죽은 사람을 기도로 고쳐놓은 걸 눈앞에서 보고 의사직 때려치워요. 의사보다 복음 전하는 게 낫겠다 이러고 의사 때려치우고 그때부터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도중에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감옥 들어가니까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까지 전하는 데까지 다 샅샅이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후편으로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 보면 데오빌로도 각하에게 이러고 보고서 형식으로 쓰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씁니다. 이 사람이 의사라서. 그래서 이 책은 바울 사도의 제자 누가가 쓴 책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때 우리가 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1장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 이 마가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해요. 근데 마가는 당시 굉장히 큰 부자여서 다락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잡히시러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이 마가도 따라 올라가요. 그때 마가는 굉장히 어린 청년이었어요. 10대 한 학자들은 10대 후반의 청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유대인들은 30살이 돼야 사람으로 봐요. 30살 이전까지는 사람이 될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도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서.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 한 청년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라가다가 대제사장들이 군사들한테 잡히니까 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더라라는 기록이 나와요. 요 청년이 마가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 다 본 사람이에요. 정말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나이 때문에 제자 축에는 못 들어가고 계속 뒤에서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요. 이 사람이 집이 부자니까 공부를 또 했겠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서를 써요. 첫 번째 복음을 쓴 사람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기 시작해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죽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눈앞에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이제 성령을 너희 줄 때까지 기다려 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수발들었던 여인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제 다 그 집에 모여서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0명이나 모였어요. 그 집에. 근데 마가가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헌신하신 분이죠. 그때부터 기다리는데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걸 이렇게 믿고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한번 다시 보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다시 보자고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메시아 맥 배웠죠, 우리. 그걸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같이 살면서 봤던 사건들인 거예요, 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된 것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했잖아. 이렇게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야, 정말 이분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셨던 그분 맞구나 하고 보다가 유다가 예언까지 나온 걸 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봤는데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라 하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가 죽을 것까지 다 예언되고, 그걸 딱 보고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이미 다윗의 입을 빌어서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 우리가 보지 않았냐? 그리고 이미 기록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 하고 기록까지 되지 않았느냐? 이건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가셨고 하니까 이거 할 일은 우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 일 하자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예언을 자기들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냐면요,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저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저주를 내린 거죠.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그 년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하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구를 할까 하고 정하려고 봤더니 예수님이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따라다닌 사람 중에서 한 명 고르자 하고 골라봤더니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근데 둘 중에 누구를 사도로 할 거냐 하고 모르겠으니까 제비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다시 12명의 제자를 맞췄어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몇 명이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2명이라고. 13명입니다. 유다는 사도가 아니에요. 유다는 절대로 사도일 수가 없죠. 하늘에 가서 예수님이 사도가 12명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비판을 받을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바울. 바울 그렇게 싸워요. 나도 사도라고.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근데 바울 사도 맞거든요. 그래서 바울까지 하면 예수님의 사도는 13명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걸 알아야 우리 뒤에 가서 또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2장으로 넘어갈게요.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오순절 날이란 건 무슨 날이냐?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 날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후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왜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후를 명절로 정했느냐? 6월절이 무슨 날인지는 알죠,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너무 중요한 날이라서 명절로 삼았는데 이 날이 6월절이에요. 그때부터 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까지 50일이 딱 걸려요. 그래서 요 50일을 오순절일로 따로 정해서 명절로 보내요. 그런데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며칠이 지났냐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우리 이제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학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계산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달리고 그 전날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6월절 지나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 주일날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3일 만에 승천을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왔으니까 지금 며칠 걸렸죠? 7일이 걸린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성경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순절날이 왔어요. 기다리는 거죠. 그러더니 오순절날이 오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바람 소리가 와, 폭풍이, 태풍이 내려오는 소리가 막 들리더니 마가의 집 위에 쏟아지더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갈라지면서 각 사도들이 머리에 다 하나씩 꽂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갑자기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충만해 가지고 막 흥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도 막 용기가 일어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뛰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많았냐면요, 6월절이 되면 온 세상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을 보내려고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오는데 일생에 한 번 거의 와요. 우리로 말하면 거의 성지순례 비슷하게 한 번 오는데, 한 번 왔다가 6월절 지나자마자 돌아가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지내느냐? 오순절까지 지내고 돌아가요, 이 사람들이. 근데 봤더니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걸 보면 거의 15개 나라에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만 지나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6월절 며칠 전부터 와서 예수님이 새끼 당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다 봤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잡혀서 매 맞는 것도 다 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봤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문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군대들이 야, 제자들이 흑태갔다는 소문까지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일의 전말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갈릴리 방언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막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귀에는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은 프랑스어로 들리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어로 들리고, 그것도 중국 지방 방언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그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외국어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막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들리고, 각 지방 방언으로 들렸다, 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그랬더니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을 해요.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술을 마시고 지금 취한 거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야, 지금 낮이 3시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다 그랬죠. 유대인은 아침 해 뜨면 1시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우리는 6시 이렇게 계산하는데 우리 시간은 9시예요. 오전 9시거든요. 야,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 봤냐?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뭐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예언이 지금 너희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거야 하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12제자는 뭐냐 하면 사도가 돼요. 사도와 제자의 차이에는 성령이 임한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도라 부를게요. 베드로 사도가 그들한테 막, 근데 이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이라 생긴 건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당시 종은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멸시하는 종들에까지도 하나님이 내 영을 주고 저들도 예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신분 고하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영을 주겠다는데 이 예언이 지금 너희들에게 임했다고. 놀랍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그러면서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인류에게 큰 말씀 하나를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이스라엘 온 집이여 정령이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주인으로 삼아주셨고 너희들이 구세주로 되게 하였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요. 정신 차려보니까 야, 자기들이 너무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신 분을, 그렇게 위대하신 분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면서 또 그렇게 좋아할 수 있냐고. 그런 자기들이 악한 모습이 갑자기 드러나면서 이들이 통탄을 해요.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예수님은 죽였고 우리는 이미 이 끔찍한 죄를 지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부르짖으면서 통회를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 큰 죄에게서 죄사함을 받을 거야. 이런 죄도 사함을 받는데요. 세상에 예수님이 발에다 손에다 못을 박은 이 죄악도 용서받을 수 있대요. 이보다 더 큰 죄 지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없죠.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죄악도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용서 못할 죄악이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님께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이야 하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 돌아온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다 하나같이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날에 15개 나라에 순식간에 이 복음이 확산돼 가요. 성령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죠. 후에 이 사람들이 간 곳에 바울 사도가 뒤따라가서 체계적인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때 성령을 임해서 다 예수 믿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냥 감동만 받고 돌아갔다면,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기본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해줬다고요? 바울 사도가 뒤따라가면서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사도들로부터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나누기 시작했대요. 우리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도시락 나눠서 지금 먹잖아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북한에서 우리 밥을 나눠 먹었다 하면 한국에서 밥 나눠 먹었다는 건 다른 개념이죠. 북한에서 밥 나눠 먹었다는 건 무슨 개념이죠? 이거는 자기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소문난 깍쟁이 유대인들이 서로 밥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는 사람들은 서로 물건들도 나눠 쓰기 시작했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헬라인들은요, 아예 집에도 안 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교회의 첫 터가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3장 넘어갈게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신났죠. 이제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난 사람이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한 푼 줍시오 하고 막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딱 보더니 나한테는 돈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일어나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옆에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다들 기절을 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주변에 막 모여드니까 그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군중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누군지 아냐고. 바로 그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모세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인데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고 막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반박 못해요. 얼마나 그 설교에 힘이 있고 얼마나 유창하고 또 강력한지 다들
다들 그냥 멍해져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설교가 그들의 영혼을 울리기 시작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을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5천 명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대요. 자, 예루살렘 인구가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어제는 3천 명이 돌아왔죠? 오늘은 또 5천 명이 돌아왔대요. 뒤집혔죠. 예루살렘이 그냥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러다가 예루살렘이 통째로 다 넘어갈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 분위기 가만 냅두면. 그러니까 4장 넘어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대로 열받아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요. 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냅두면, 이 사람들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에 나쁜 사람 누구죠? 자기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밤새 때렸고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으라 해서 빌라도가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했던 무리들이에요. 다시 사내들인 공의가 모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두 제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다시 모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 사람들도 죽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이렇게 공의에 서 있는데 바로 40일 전에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 지금 두 사도가 선 거예요. 와,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두려워하지 마.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 그때 무슨 말을 할지를 성령이 너희에게 다 알려줄 거야. 이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대제사장이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기들이 이런 권세 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겠죠. 그 순간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행한 이 기적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했다고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한 거야. 예수님이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를 버렸지만 그는 머릿돌이 되었다. 그로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거야. 명심하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좀 들여다볼게요.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구원은 헤롯 성전에 와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이 나가면 대제사장들이 안수해주고 이 제물을 잡아서 가죽 바르고 각을 떼고 내장을 꺼내서 앞에 불 태워서 제사를 지내요. 이 대제사장이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면 인간의 죄가 없어지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의 통로 역할을 사실상 누가 했냐면 대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제 너희는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니에요. 이거 수천 년 내려오던 하나님을 주셨던 이 권세가 한순간에 박살이 나요. 지금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머릿돌로 삼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건 너희들의 나라고 이 나라는 이제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이제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무서운 선포를 지금 해버린 거예요. 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고 싶은데 이 기적을 봤던 군중들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다가 두 사도를 내쫓아요. 대제사장들은 지금 정말 난감한 거예요. 저들을 죽이자니 저들이 너무 힘이 세진 거예요. 이제는 살려두자니 나가서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그럴수록 자기들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서 살려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래요.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말을 들어야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 한번 니들이 판단해봐라. 말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무엇이 바뀌냐면요.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를 죽였던 권세 가진 자들이었어요. 정말 이들이 권세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베드로가 막 너무 두려워서 막 3번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하고 꽁지 빳빳해서 도망갔던 그 정도로 무시무시하던 권세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 앞에 딱 섰더니 지금 대제사장들이 권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 없어졌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한 것도 있지만 지금 하늘에서 왕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죽으시기 전날에 이제 내가 들리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권세를 잃는다고. 그 승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이제 이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때까지는 마귀가 왕으로 다스리던 나라에서 마귀의 종들로 이 대제사장들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권세가 많았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왕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 성령님이 오셨고 이들은 이제 머리 잘린 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사도들이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무서워 안 해요. 이제 확실히 권세가 바뀌었죠. 여러분들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요. 세상 권세 아직 푸르딩딩하게 살아있지만 진짜 세상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을. 제자들이 이거를 딱 눈치챈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왕은, 온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이 전쟁에서 이겼고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한다는 걸 제자들이 안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왕, 하늘의 새로운 권세가 함께 한다는 게 보이죠. 이제부터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 가는지 우리 계속해서 봅시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깁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는 이제 유대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출교가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처럼 요즘 교회에서 나가세요 이 말 아니에요. 모든 직장을 잃어버리고 상거래가 정지당해요. 마트에 가서 물건도 못 사고 이렇게 돼요. 살 수 있나요? 없죠. 살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가진 재산을 나눠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은 좀 있다가 멸망당하는 도시예요. 거기서 땅, 아파트, 집 해봐야 이제 좀 있으면 다 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하나도 이제 쓸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한테 다 드리라.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출발했어요.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